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말썽거물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병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이 쓴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세기 전에 동방에 아주 호전적인 어떤 왕이 자신이 이끄는 거의 부족의 군대를 이끌고 아부타버라는 이름의 어린 추장이 다스리고 있는 영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왕은 그 어린 추장의 용맹성을 잘 익히 듣고 있었던 터라 죽이는 대신에 항복을 받아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요량으로 평화의 사절단을 그 추장에게 보내죠. 그런데 그 어린 추장이 그 사절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병사에게 단도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도를 너의 가슴에 꽂으라. 자기 부하죠. 근데 그 명령대로 병사가 그 칼을 자기 가슴에 딱 꽂았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병사를 불러서 이 낭떠러지에서 저기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뛰어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병사도 지체하지 않고 그 절벽 안으로 뛰어내렸답니다. 그리고는 추장은 왕이 보낸 사절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당신의 왕에게 전하십시오. 나에게는 이렇게 용맹한 군사가 500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20시간 내에 내 부하들이 당신을 체포할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왕이 콧방귀를 뀌면서 이 어린 추장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족속을 정복하려고 진격을 하죠. 하지만 그 부족의 작은 군대, 500명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추장의 군대는 수가 적었지만 자신의 추장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다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정예군사, 충성을 다하는 정예군사만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참된 능력이 어디 있을까? 규모가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아도 이 추장의 작은 군대처럼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주님께 충성을 다했던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느 교회들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교회고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주님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던 교회입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 버가모라는 지역은 신앙생활하기 편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 오랫동안 번영을 누렸던 도시고요. 인구가 약 한 2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오늘날 도시치고는 크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는 꽤 인구가 많은 도시에 속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로마 정부에 굉장히 많은 호의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중해 지역을 정복할 때 이 버가모 도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로마가 그 지역을 정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황제가 아끼는 도시였고요. 그 덕에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 도시에 가보면 우뚝 솟은 바위 위에 황제 신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누가 가도 그 도시가 황제의 지배를 받는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보이는 곳에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서머나 교회나 에베소 교회만큼이나 이 황제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었습니다. 특히 그 제우스 신전이 여기 있었는데요. 이 신전도 황제 신전만큼이나 잘 보이는 곳에, 그 높은 곳에 그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음란행위를 비롯한 황제 숭배 행사가 자주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는 아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환경이 안 좋았던지 주님은 이 버가모 지역을 사탄과 연관시켜서 두 차례나 말씀을 하시죠. 어떤 지역 자체를 사탄과 관련시켜서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지역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를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또 뒷부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그러니까 버가모 지역을 향해서 사탄이 사는 곳 혹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탄이 다른 곳에는 있지 않고 버가모 지역에만 살았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이 권자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곳에서는 적그리스도적인 기류가 팽배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등지는 문화적 기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팽배했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탄의 권자라는 표현은 이 버가모 교회를 괴롭히는 고난이 어떤 권자, 즉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고난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애매모호한 고난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요새로부터 어떤 권좌로부터 내려오는 대대적인 고난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고난의 실제적인 피해자가 나옵니다.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이죠.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실제로 순교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가 AD 90년 정도 되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어떤 대대적인 박해가 조금씩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정말로 그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는 시점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점에서부터 조금 더 가서입니다. 그러니 안디바와 같이 순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 이 사건으로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게 진짜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믿어야 되는구나. 이러한 당황스러움, 이런 게 교회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물러서지를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디바의 모습이 이러한 버가모 교회의 태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죠. 고난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 또 안디바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모습 아닙니까? 지난주에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의 상황을 앞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펼쳐져도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는 이 신앙은요, 사실은 보통 수준의 신앙이 아니죠. 꽤 수준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가복 교회는 실제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안디바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님을 붙드는 믿음도 강해졌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교회에 요구하셨던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하는 그 신앙을 진짜로 보여줬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대표적으로 안디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 등장하는 안디바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주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묵묵하게 역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 사람을 가리켜서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특별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가 바로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장 5절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는데, 1장 5절,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까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사용된 그 용어를 직접 붙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 주님께 모든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서 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알게 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붙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시길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붙드는가 궁금해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그 사람에게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런 교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디바와 같은 성도를 찾지 않겠습니까? 비록 유명하지는 않아도, 비록 세상에서 족적을 남길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해도, 설령 직분 같은 것이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분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저버리지 않는 그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과 상태와 환경에 따라서 주님을 붙잡는 믿음도 변덕스럽게 변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보면서 그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중요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내게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이유로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충성된 증인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도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실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믿음으로 증거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안디바와 같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일관된 믿음을 통해서 충성된 증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은 않습니다. 장점만 있는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어느 교회에 가거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잘하는 점은 아낌없이 칭찬하셨지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하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하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는 진짜 적은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고난과 박해를 견디는 데에는 정말 큰 능력을 발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는 제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해결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뭔가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곪아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단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분열과 분쟁,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 지체들 간의 미온적인 사랑, 물질의 우상화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죠. 진짜 교회를 무너뜨리는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외부적인 고난이 별로 없을 경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가 가진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어를 자세히 보십시오. 단순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인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붙잡다라는 단어입니다. 13절에 주님께서 안디바를 향해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디바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것만큼이나 이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 즉 거짓 가르침을 굳게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그 가르침에 심취해서 그 교훈을 따라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바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만큼이나 그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붙잡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 발람의 교훈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고용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저주를 시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하셨죠. 그래서 결국 발람이라는 술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이 모압 왕의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하려는 사건이 실패하고 난 바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고요. 그 여자들을 따라서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타락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4,000명을 연병으로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부에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외적으로 오는 어떤 해악들은 다 막아주셨는데
이스라엘 스스로 내부적으로 부패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무너짐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외부로부터 발람이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우상숭배와 음행의 습관들, 그 타락한 습성들, 거기서부터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음행에 연루된 일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꾀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너무나도 잘 알았던 선지자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대적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내부적인 부패성을 건드는 것입니다. 분별이 없는 그들의 신앙의 연약함을 건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열매를 침투시켜서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골라당은 그런 면에서 발람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사탄의 무리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처럼 교회를 외부적으로 박해하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그동안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우상숭배와 음행에 젖어서 살았던 사람들의 부패한 본성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면 그 이후로는 부도덕하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소위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무율법주의자 혹은 반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황제 숭배를 비롯한 각종 우상 숭배와 우상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음행을 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잘못된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도 버가모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것만큼이나 이 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께서 고난받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고난받는다는 사실이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이었고 그 점을 주님께서 어여쁘게 생각하셨지만 그렇다고 진리의 수준이 낮아서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붙잡는 것을 용인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열심과 수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열심이 있어서 주님께 헌신을 하고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그래 나는 열심히 섬기면 되지, 나는 그냥 이거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열심이 생명을 내걸 정도로 진지하고 진실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심과 헌신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수준을 증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열심도 있어야겠지만 진리를 바로하는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진리 안에 자라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부적으로 견고한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강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외부적으로 많은 영향력과 신앙의 능력을 보여준다 해도 진리에 의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다. 너무 초보적이고 너무 기초적인 문제조차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발전한 부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누구보다도 강인한 신앙을 가진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아닙니까? 일제시대에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하교회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세상에 맞서서 강인하게 서 있었습니다. 진리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강한 열심과 헌신으로 교회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진리에 의해서 견고해지는 데는 관심도 부족했고 시간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성장에 맞는 성숙이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에 대한 우상숭배적인 욕망, 분열, 분쟁, 윤리적인 수준의 저하들, 이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올바르게 진리를 배우고 그 안에 쫙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 신자에게 허락된 영광스러운 삶의 자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깊고도 넓게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는 청년들을 붙잡고 가르쳐봐서 알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배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마음속에 채우고 그 안에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고통스럽고 지리한 과정 속으로 들어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은혜 받고 마음 뭉클한 걸 좋아합니다. 한순간 막 뜨거워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뭉클하고 뜨거워지는 장땡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교회에서 마음만 평안하면 되시 굳이 배워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웬만큼은 다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다 배워서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대충 배우는 건 대충 배우면 다 아는 것 같아도 정말 진리의 정수를 마시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이 그렇게 졸려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깊고 넓고 높고 그 부유한 진리들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한이 없이 느껴져요. 그 진리 안에서 계속 수준을 높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의 영광스러운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도 저도 아니게 산다면 얼마나 주님께 죄송한 일입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신자에게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자의 모습이 아닌데 우리가 몰라서 살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주님께 죄송한 일입니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 것, 진리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정말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을 쌓습니다. 그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즉 제대로 진리를 분별하여 가르침을 배워서 거짓을 쳐내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에 오시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고치시고 책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심판날에 오시는 게 아니라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상징하는 입의 검으로 교회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흠도 없고 정도 없고 티도 없는 모습으로 온전하여져서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아름답게 살아누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정말 탄탄하고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성과 진리를 아는 지식, 열심과 수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강인한 신앙도 보이고 내적으로도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흉흉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배격하는 그런 문화적 풍속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아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